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그 영성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헬스 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몸을 단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000번을 연습하면 단이라고 그러고요, 10,000번을 연습하면 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번, 10,000번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 연습되고 훈련되어지는 것, 그것을 단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연습에 대한, 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여기서 연단이란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연습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훈련받으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문한 훈련은 경건훈련, 즉 영성훈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성훈련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 육체의 그 연습과 우리 육체의 훈련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허리가 안 좋다. 어떤 분은 허리가 안 좋은데 우리 처남이 허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수영장을 다녔는데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파도 계속 걸었대요. 그랬더니 튼튼해졌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팔이 아프면 팔 연습 훈련을 계속하면 팔이 튼튼해집니다. 다리가 연약하면 다리 운동을 계속하면 다리가 단련되어서 튼튼해집니다. 하지만 영성은 어떻게 훈련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나의 영성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까? 영성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영성이 어디가 지금 부족한지, 어디를 훈련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영성을 훈련했다고 치지만 그 훈련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훈련시킨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영성을 훈련시켜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영성을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영성을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영성이 훈련된 결과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 이 육신의 연단, 내가 부족한 육체를 연단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 이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하지만 너의 경건을 훈련하면 그것은 이생과 내세에도 굉장히 큰 훈련이 된다. 큰 유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육체 훈련이 아니라 영성 훈련이 잘 되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기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즐거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성이 훈련되는 은혜를 다시 한번 부여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성 훈련을 하는 것일까요? 제일 먼저 그러면 영성 훈련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영성이 성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성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볼 수 있거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훈련되어져야만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은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목사님, 영성 훈련을 왜 해야 되죠? 아니, 굳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굳이 영성 훈련을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사람에게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성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분이 정말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아, 저분이 작년보다는 올해 더 성장했구나. 저분이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에 보니까 더 성장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야 영성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소함이, 우리의 신앙의 연소함이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갖는 기대치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래야 돼라는 게 있어요. 권사님을 보면 권사님은 이래야 됩니다라고 하는 기대치라는 게 있고, 집사님을 보면 집사님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기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가 와서 뭔 좀 실수하고 하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는데,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신앙적인 실수를 하게 되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님답고 권사님이 권사님답고 집사님이 집사님답지 못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거 아닌데, 저분 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비난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소함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건 집사도 아니야, 저 권사 아니야, 저런 거 저 목사 아니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못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못하게 되면 바로 이런 비난과 조롱거리를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성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훈련, 즉 영성훈련은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참 문제거리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요 이런 문제가 참 힘들어요. 그럽니다. 그러면 목사가 당연히 기도하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성도의 손을 잡고 위로해 줍니다. 집사님,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서 목사가 기도하고 또 여러 성도들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손을 잡아준다 할지라도 본인이 먹지 아니하고 본인이 일어서지 아니하고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영성은 성장할 수 없고 훈련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영성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가능해요? 자신만 가능합니다.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오직 자신이 스스로 해야만 훈련되는 게 영성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영성 훈련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성 훈련을 하려면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원래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24가지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성 훈련, 이 영성 훈련의 제일 중요한, 성경에서 말한 제일 첫 번째 과목은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오늘 본문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망령되다는 말이 뭘까요? 실없는 말,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 그게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앉아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거기에 집사님, 권사님 같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어요. 같이 대화를 나눠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수근수근대고 비난하고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요, 그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에이 만나서 얘기했더니 별로 유익이 안 돼, 이런 소리를 자꾸 하고 그 사람과 자꾸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습관적으로 이 사람이 하는 얘기지, 그걸 뭐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내가 비난해야지, 내가 조롱해야지, 내가 불평해야지 그러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사님과 집사님, 신앙인들을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영적으로 유익을 얻어야 계속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뭐라고 말했냐면 말과 행실의 본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이데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새 황금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을 다 요약해 보자면 이 핵심은 이런 겁니다.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의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어려운 좁은 황금문을 통과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한 말인가를 생각하고 말하래요. 이게 진실된 말인가? 두 번째 문은요, 꼭 필요한 적절한 말인가? 세 번째는요, 사랑에서 우러나온 그런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를 황금문에 비유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지금도 이게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서 비껴나갈 수 없습니다. 저도 조심스럽죠. 오늘 집사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손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또 부모와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러시구나,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호응해줘야 되는데, 나도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나니까 나도 부모님 만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모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이야기하면 그럼 이야기하고 듣고 그렇구나 해줘야지,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끊기지 않냐고, 그 사람이 그분이 계속 이야기할 마음이 나겠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귓가에 계속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고서 그분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도 습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맞아요 참 이래야 되는데, 저도 어머님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끊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이걸 내가 마음속에 이게 남아있어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의 황금문에 비유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에, 언어에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영성은 내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주일날 오전에
집사님과 같이 걸어가는데 뒤에 어떤 사람이 조그만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욕을 하는 거예요. 친구겠죠? 막 욕을 하면서 계속 대화 가운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듣기 너무 민망한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저 애 어린 애가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욕을 하네. 그분이 생각하고 있겠어요?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우리가 정죄하고 습관적으로 비난하고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것, 여러분, 언어를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영성 훈련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말의 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훈련이 안 되어진 언어는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고 불과도 같고 독과도 같습니다. 내가 언어를 어떻게 훈련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말은 내 영성입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요, 말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 사람과 말할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결과 상처와 싸움만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모든 사람이 피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저 사람 싫어. 아, 나 저 사람하고 의도적으로 좀 같이 있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성 훈련에 대해서 두 번째 과목을 요구하는데 1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요,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청년 때 기타를 좀 배웠어요. 통기타를. 베이스 기타도 배우고 그 다음에 클래식 기타도 이렇게 배우고, 베이스가 아니죠. 그 일반 통기타. 그 다음에 베이스 기타도 치고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기타를 가지고 열심히 치는데 항상 걱정이 뭐냐면 줄 맞히는 게 걱정이에요. 줄. 기타 맞히는 거. 이게 안 맞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 줄을 누가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게 늘 걱정이었어요. 이게 안 맞으면 친구한테 가지고 갑니다. 그 친구한테 가지고 가면 그 친구가 띵띵띵띵 해서 이렇게 맞춰줘요. 그럼 또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서 또 연습하는 거예요. 이 기타 줄이 시간이 지나면 지가 늘어납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수시로 계속 줄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타의 줄을 맞출 때 기본 베이스가 뭔지 아세요? 뭐에다 맞추는지 아십니까? 피아노에 맞추는 거예요. 피아노 음에다가 띵띵띵 치면서 기타 음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영성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본 베이스가 있는데, 맞춰야 될 기본 베이스가 있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목사님이 내 신앙의 표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신앙이 내 신앙의, 내 영성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기준이 되는 건 아니고 잠시 동안 도움이 될 뿐이지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 우리 영성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이 조율되는 과정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영성이 훈련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눈으로 읽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설교를 들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 역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읽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성을 조율하시는 거예요. 내 영성을 띵띵띵띵 말씀에 맞도록 조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면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뭔 말을 하는 건지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나는 이런다면 내 영성은 지금 바닥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권하는 것과 이랬습니다. 권하는 것과. 권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면요 30배가 되고 60배 되고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됩니다. 이게 아버지가 주시는 영성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엔돌핀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디아돌핀이라는 게 나옵니다. 엔돌핀은 어떨 때 나오냐면 사랑할 때 나온대요.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엔돌핀이 사랑할 때 나와요. 그런데 디아돌핀은 언제 나오느냐? 감동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디아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우리 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디아돌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저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요. 기쁨이 나타나요. 소망과 비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났더니 내가 힘이 납니다. 내가 꿈이 생겼습니다. 비전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내가 아팠는데요 나았어요. 이게 왜 그래요? 디아돌핀이 나와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나서 내 몸과 내 삶에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내 삶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영성이 훈련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영성을 세워주는 사람, 권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요, 양육받는 것을 의미하고 또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를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샘과 같습니다. 늘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이 솟아나게 해주세요.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요 건강해지고 새로워지고 훈련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영성, 훈련된 영성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훈련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강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성 훈련의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은사를 찾으라고 합니다. 영성의 최종 목표는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우리 영성이 성장하는 그 목표가 어디냐?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건강한 영성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영성의 목표는 같지만 그 영성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필요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은사를 주셨어요.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디모데가요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아서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를 받고 목회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르치는 은사, 그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너의 영성을 훈련시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뭐가 나의 은사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
근데 은사는요, 내가 어떤 게 은사인지는 여러분이 세 가지만 알면 그걸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잘하는 것 중에서 더 잘하는 거. 10가지 잘하는 게 있다면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거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내 은사입니다. 두 번째, 내가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 있죠. 내가 이거 안 하면 미칠 것 같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이거 안 하면 난 삶에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그게 은사예요. 우리 김진원 권찰님 음악하는데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음악하는 거에 미쳐있는 분이, 음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은사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은사는 은사인데 열매가 없으면 그거 은사 아닙니다. 은사 아니에요. 나는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이게 은사라고 생각해서 노래를 막 하는데 사람들이 귀를 막아. 그러면 나 혼자 그건 은사라고 생각한 거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은사가 내 은사가 아닌 거예요. 저도 나름 내 속으로 혼자 나는 노래를 좀 그래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가 하면 우리 딸이 그래요. 목사님 그 음이나 똑같아요. 이래요. 그러면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딸이 한 얘기가 생각나가지고 딸이 있을 때 노래 안 합니다 제가. 네. 이거 내 은사 아닌 거예요. 혼자 은사인 것 같지만 은사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이거 안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게 뭔지,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열매가 뭔지. 내가 볼 때 어떤 분은요, 섬기는 게 은사야. 섬겨. 그러면 그분 열매가 나타나요. 본인도 기뻐. 내가 볼 때는 어려운데도 섬겨. 근데 본인은 계속 하고 있어. 이게 은사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가꾸지 않은 정원은요,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누가 쓰레기로 가득 찬 정원을 찾아가겠습니까? 가꾸지 않은 영성은 사탄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영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버려진 영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성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나, 아니면 사람에게 집중하나, 아니면 세상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내 말에 얼마나 귀 기울여주고 있는가? 말만 늘어놓고 사람으로 여기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지, 또 받은 은혜를 누리며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의 영성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영성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영성입니다. 먼저 내 영성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살펴서 여러분 영성을 일으켜야 됩니다. 약점과 강점을 찾아서 훈련해야 되고, 나의 강점이 있다면 그것을 더 승화시켜서 더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시계라는 거 아시죠? 모래시계 5분짜리, 3분짜리, 10분짜리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이걸 엎어놓으면 모래가 계속 떨어지면서 3분에 끝나는 거고 5분에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 모래시계는 죽은 겁니다. 죽은 모래시계예요. 누군가 다시 엎어놓지 않으면 절대로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계속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죽은 모래시계처럼 여러분의 영성도 역시 죽은 영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의 영성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은 건강하다고 믿는데 남들이 나를 건강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계속 훈련하여서, 연단하여서 1000번, 10,000번 될 때까지 훈련해서 우리의 영성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특기 중에 제일 잘하는 주특기라는 게 있어요. 주특기. 영성에도 주특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기도의 영성인가? 말씀의 영성인가? 아니면 전도의 영성인가? 나는 가르침의 영성인가? 아니면 섬김의 영성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십시오. 힘들어도 영적으로 나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자꾸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영성은 이런 것입니다. 내 영성 훈련은 나는 이런 것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나의 부족한 영성은 이런 것입니다.